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이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 환경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개신교인들의 교회 출석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밖에선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재판 방청권을 둘러싸고 신천지 측과 피해 부모들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최근 경북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콥이 어떤 선교단체인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공의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을 만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전통적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넉 달 사이에 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독교 사상이 실시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결과를 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 환경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개신교인들의 교회 출석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이후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겠다는 응답은 75.6%,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16.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 다른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해 교회 출석의 응답은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교회에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5.7%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은 28.7%에 그친 반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응답은 61.3%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넉 달 전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가정으로 넓어지고 있다. 혹은 온라인 공간으로 넓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혐오 인식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던 신천지나 해외 입국자, 이태원 클럽 등에 대해서 혐오했다는 응답이 71.6%로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5.3%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개신교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가 39.8%, 진보 31.4%, 보수 28.8%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중도는 줄어들고 보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수 성향이 더 강화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직업이라든지 알바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또 일단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서 실행됐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이 요원하다는 것. 이번 개신교인 인식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밖에선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재판 방청권을 둘러싸고 신천지 측과 피해 부모들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측은 선착순 배분으로 인해 신천지 측에서 방청권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며 추첨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공판이 예정된 수원지방법원 앞. 공판은 오후 2시.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 수십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방청권 배분 시간이 되자 신천지 신도들과 피해 부모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듯 법원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이 뒤엉켜 넘어지는 등 곳곳에서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법원 앞은 난장판이 됩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도 재판 전날 밤부터 방청권을 선점하기 위한 인파가 몰려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착순으로 배분된 17개의 방청권은 1, 2차 공판 모두 신천지 신도들이 차지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교주의 재판을 일반인들이 방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인조차 방청하지 못하게 돼 공개 재판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선착순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소한 신천지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인데 신천지 피해자들이 방청을 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입구에서 저 현관까지 선착순 17명.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 측은 공정성과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착순 배분을 결정했다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선 이만희 교주 기자회견 당시 이 교주의 귀 역할을 하며 최측근에서 수행하던 김평화 씨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선교단체 인터콥이 최근 경북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에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인터콥. 인터콥이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건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인터콥은 종말론적인 신학 해석과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물론 선교계에서도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인터콥의 선교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자 주요 교단 선교부와 대다수 선교단체 등이 속해 있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신학지도위원회를 구성해 인터콥의 신학적 사상을 지도했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 신학적 지도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14년에는 인도 불교사원에서 찬양하며 기도를 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살해당한 중국인 선교사들이 속한 단체가 인터콥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적 지도를 받은 뒤에도 인터콥의 신학적 해석과 선교 방식의 변화가 없자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는 2018년 다시 한번 신학지도위원회를 구성했고 2년 동안 세계선교협의회 회원권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자극해서 하게 하는 그것이 과연 진짜 바람직한 선교 방법인지 또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인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한 주요 교단 역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한 예의주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예장합동총회는 인터콥과의 교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역시 인터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콥은 특별 방역 기간 중 3천여 명이 모였다는 보도와 관련 20여 개 방에 20여 명씩 480명이 모인 것이라며 3천여 명이 모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공의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안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업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을 만나 국내 사회적 기업 활성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많은 분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1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예.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보다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좀 필요했고 이게 이제 2011년에 저희 진흥원의 출범으로 뒷받침이 된 거죠. 예. 실제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하는 일은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창업 지원, 그다음에 창업한 이후에도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판로를 조금 뚫어내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회적 기업은 이름에서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풀어내면 앞에 사회자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뭐 빈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격차, 환경 파괴 뭐 등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기업 방식으로, 즉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2020년이니까요. 2020년 8월 현재 2,626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을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인증을 받으려고 예비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 1,5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냥 토탈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불러요. 예. 그 규모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25,000개 정도의 기업이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기업들 가운데, 그 사업들 가운데 종교와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와 관계된 활동? 그러니까 종교와 관계된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종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방 농촌에서 농촌에 이제 청년 일자리를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를 하시는 분이 그 마을 교회를 일종의 플랫폼으로 열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이 꾸러미 사업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직접 지원하기도 해왔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가지게 되면 그걸 독립을 시켜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카페를 열어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쭉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종교계가 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결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로도, 그러니까 물적 기반이나 교회 건물이 있고 인적으로 또는 물적으로 매우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종교와 사회적 기업이 긴밀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종교계에 좀 기대한 그런 취지로 저희 진흥원이 2012년부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3대 교단, 불교, 기독교, 캐톨릭 3개 교단의 약간의 이제 지원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 속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 3개 종단 지원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네. 10월 22일이죠. 오늘 22일 그 네, 행사가 네, 있는데 네. 끝으로 그 행사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3대 종교가 공동 행사를 1년에 한 번씩은 가져왔어요. 예, 2015년부터. 아, 그게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정 때문에 조금 뒤로 늦춰지긴 했지만 10월 22일에 3대 종교 공동 행사가 열리는 거고요. 예, 이때 이제 각 교단별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펼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성과를 이제 공유하는 거죠. 서로 이제 교감도 하고 서로 배우고 또 각각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는 이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그룹들 중에 사회적 기업들 중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뭐 고용부 장관님 상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상도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 경제 또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종교계가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의 새로운 감독으로 안정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부산 수정동 성결교회의 복음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의 감독회장 선거에서 새로운 감독으로 제천제일교회의 안정균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미래 사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힘써 보겠습니다. 수정동 성결교회가 성도와 목회자를 위한 복음 세미나를 개강했습니다. 이번 복음 세미나는 조관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본인이 저술한 책을 바탕으로 7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7주 동안 진행합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